네, 이게 음란한 제사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저는 10여 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할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믿음의 지체들은 동업은 위험하다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고 또 눈앞에 수십억의 프로젝트가 보이니 내가 하면 다를 거야 란 생각에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창업한 지 불과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계획한 일들이 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창업한 친구는 오해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예정되었던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모두 연기되거나 다른 업체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가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는 말씀이 제 귀에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제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줄 것 같은 유력자들과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저의 음란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 수렴수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저의 악함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만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며 그들과 함께라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프리랜서로 위기를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선 지금은 제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의 구원을 위해 제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임을 깨닫게 되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수렴수를 섬기던 음란한 제사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대가를 치르며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가 계획하기에 앞서 말씀과 공동체에 물으며 정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등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이 섬기던 세상 수렴소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참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수렴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 2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들어야 되는 말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절에요, 이거 원어로 보면 말하다, 명령하다 이런 동사가 무려 5번이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잘 티가 안 나겠지만 원어로 봤을 때 5번이나 이렇게 걸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자 하는, 나의 편리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 섞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나에게 맞춰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건데, 그래서 1, 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내가 가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끌어다가요, 막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쉽게 바꾸어 버리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4절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5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며, 3절 말씀 보면 뭐 소나 어린 양을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든지라고 해서 잘못 생각하면요, 식용으로 먹는 것도 그러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잡아야 되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으로 여러분들이 고기 먹을 때마다 식용으로 쓸 때마다 잡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식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4절 말씀처럼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성막이죠, 성막으로 끌고 와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 우리가 산 예물로, 산 제사로 드리면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만 마음대로 그냥 잡아버리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 앞으로 끌고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며 5절 말씀처럼 화목제처럼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끌고 갈 때에 이렇게 화목제처럼 나눌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3절부터 5절에 대한 이 적용으로는 회막문 여호와의 성막 앞까지 끌고 가야 할 희생 제물은 무엇입니까? 성품입니까? 학벌입니까? 물질입니까? 이게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그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것이 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절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왜 회막으로 가져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집트로부터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집트에서는요, 이 수렴소에게 제사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사셀 염소도요, 대속제일에 드렸던 아사셀 염소도 사실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아사셀 염소도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처럼 수렴소 신숭배의 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수렴소를 섬기던 그 생활 방식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타협하기 쉬운 세상의 수렴소가 무엇이 있는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다시 세상의 우상 숭배의 올무에 걸릴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수렴소, 나를 넘어뜨리는 수렴소가 되겠고, 또 내가 바꾸어야 되는 생활 방식이죠. 애굽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어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아직 끊지 못한 우상 숭배의 관습이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식사 때마다 나를 먹이시는 주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내가 전에 애지중지하며 섬기던 나의 수렴소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야 하는 생활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네, 이 수렴소로 돌아가지 말라, 이 수렴소 우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하고 9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9절에 요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17장에 16장에는 딱 한 번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 거류민이란 단어거든요. 17장부터는 이 거류민이란 단어가 좀 빈번하게 나옵니다. 뭐 8절에도 나오죠. 10절에도 보면요, 거류민 나오죠. 12절에도 보면 거류민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거류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에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 8, 9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옆에 있든 없든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먼저 10절부터 이 내용 중에는요, 10절은 이거는 그냥 제가 읽지는 않고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10절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요, 그냥 이방 사람들은요, 이 피를 그냥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짐승의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왜 먹지 말아야 되냐?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뭐 다른 내용들도 보면 다 이렇게 피 먹지 말라는 내용인데 14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라고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는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속죄의 수단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피 흘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으로 이제 끌고 와 보자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돈보다는 생명을, 편리함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며, 이것을 좀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냥 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피가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세상, 그냥 이 피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먹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제가 좀 연결시켜 보자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요, 나의 어떤 쾌락의 도구로, 사람을 어떤 나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피를 막 먹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거룩한 수고 대신 내가 택한 편리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이 곧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어제 제가 우리들 교회 가서 설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가 저와 대화 나누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냥 피곤하다고 그 아이를 만나지 않는다면 사실 다른 데 가서 설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한 사람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16절에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전 이게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요, 원치 않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도 16절 말씀처럼 16절을 반대로 보셔야 돼요. 어떤 죄를 우리가 실수로라도 지었다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질렀을 때 변명하지 말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회개의 적용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적용으로 돌이켜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오늘 말씀에 옛 생활로 돌아가게 만드는 수렴소를 우리가 제거해야 하며, 피에 대한 부분, 생명의 소중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구원의 대상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